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오늘 알아볼 텐데 6절 하반부에 보면 요한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천사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먼저 7 얼굴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렇지만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장차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결박을 당하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런 세상 권력,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7 음녀가 탄 짐승은 그 모양 형태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앞에 13장에서도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로 이제 적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본문, 우리가 본문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1대1로 매칭하면서 대입하면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뭐 7 황제다, 7 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징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거는 뭐다라고 1대1로 탁탁 매칭하면서 가다 보면 그게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적인 그런 관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이어서 구절을 살펴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일곱 산은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도 일곱 왕이라고 하면서 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다시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여기서도 일곱 왕이 이제 뭐 어떤 왕이다 이렇게 뭐 로마 황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보다 상징적으로 짐승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투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황제 로마 황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다섯 왕은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오지 않았다. 그 왕이 오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잠시 동안 하게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덟째 왕을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고 하면서 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이며 그는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뜻하는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는 빨리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덟째 왕의 도래는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째 왕. 그 여덟째 왕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죽게 된 것 같으나 나은 짐승. 여기도 이제 이 짐승도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권세를 줘서 세상 권세를 부리는 적 그리스도, 세상 통치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죠. 세상 권력자를 따라야 된다라고 부채질하는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사탄의 삼위일체.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 통치자에 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은 13장에서 죽게 된 것 같지만 나은 짐승, 이 적그리스도인데 종말에 있을 하나님과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도 보면 짐승의 모습 가운데 열뿔이 있는데 열뿔이 뭘까? 열뿔은 바로 열왕입니다. 열왕. 근데 12절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이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요 어떤 강력한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통치자를 뜻하고,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따르는 여러 세상의 또 통치자들, 다수의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나, 그리고 이 열왕들은 짐승을 향하여 하나같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실어줍니다. 어떤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고 또 그 각각의 뭐 나라나 뭐 족속이나 그런 통치자들이 이 짐승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를 능력을 짐승에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짐승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런 세상 권력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을 뜻하고 음녀 같은 요 짐승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뭘 하나 이 열왕이 바로 짐승과 합하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대해서는 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때 다시 살펴보면 되고 이 그 짐승은 이 열왕들과 합하여서 어린 양과 싸운다. 어린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결국 패배하는데 우리 14절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세상을 아우르는 강력한 통치를 하고 또 열왕들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린 양이 누구인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짐승과 열왕들이 연합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긴다. 그 승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긴다. 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이나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이 1대1로 매칭해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이고 또 짐승도 그러한 적그리스도 세력이며 열불 같은 경우도 짐승을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이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은 패할 것이다. 결국은 패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그런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굳게 간직해야 될 것은 부르심의 은혜와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잡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비전은 여러분 세상적인 안정감,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더 반기독교적인 세력,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득세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할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더욱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공격하지만 신자들은 피를 흘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원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여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